제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지난 화요일 날 제목이 뭐였죠? 생각나세요? 넘기지 마시고 신해산 언약을 얘기를 드렸어요. 신해산 언약. 오늘은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보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제절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요? 인간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직분보다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과 동물의 피를 통해서 드려졌던 그 옛 구약 성소 안에서의 제사는 그 상징하는 의미는 완전할지 모르지만 드려지는 제사가 불완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 더 좋은 약속의 핵심, 알맹이, 안고가 되시는 그 사실은 뭐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절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중보자시다.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서 중보자시다. 이게 아주 바울이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설레이고 굉장히 아주 막 핵심적인 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영생으로부터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약속이냐면 결국에는 뭐 아들을 보내서 씨를 보내서 후손을 보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은 뭐라고요? 250억이라고요? 영생이 복입니다. 영생이 커 보입니까? 250억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뭐가 더 커 보여요? 250억이 커 보이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늘에 가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어떤 분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여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생도 좋지만 250억이 훨씬 더 커 보이네요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이 하늘에 딱 가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에서 어떤 짓을 했더라? 이 하늘나라하고 250억하고 비교를 했었네. 이야,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와 있네.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줄 몰라요.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바보 멍청이다. 이 바보 멍청이가 괜히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느껴야 될 것을 못 느끼고 하는 이게 다 바보 멍청이에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셨더라? 꼭 나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느끼시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못 느끼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도 내가 바보고 멍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이 생각이 또 원래로 돌아간다니까요. 내가 왜 바보야? 내가 왜 멍청이야? 250억이 훨씬 크지.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마치 용수철과 같이 그렇습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교회 들어왔다가는 은혜 받고 나가면서 금방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 신앙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생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서 주시느냐? 무조건 주실까요? 아니면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다더니 웬 조건입니까?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걸 오해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을 때 부모가 그걸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네? 엄마 아빠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와야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엄마 아빠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들한테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빼앗으시려고 하고 강제로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좋은 걸 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집에 산다고 전부 다 부모님 슬하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네? 집에 살면서도 밥도 거기서 먹고 잠도 거기서 자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부모님 슬하에서 산다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말씀 보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생의 조건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바로 영생의 조건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차라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세상도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거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지키는 한 너에게는 영생이 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게 가능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들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고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원래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을 갖다 대시고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 스스로 그 율법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 다 도찐 개찐이에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누구는 나은 사람이고 누구는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다 더럽고 추악하고 거기서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한 명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속절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셨어요.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어서 영생하는 원래의 방법이 이제 좌절되고 더 이상 인간이 그 길로서는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지난 화요일 날 배우셨는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모두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가리켜요. 왜?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잃어버려서 못 가는 그 길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내신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들의 손에 들려서 휘장에 갖다 뿌리는 이 모든 의식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가 내 죄를 속죄했다? 아니에요. 이 동물의 피가 상징하는 언젠가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이 동물의 피가 상징한다는 것을 그들이 바라봤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그 피를 가지고 휘장으로 들어가는 저 인간 제사장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 제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가 늘 잡아서 피를 흘렸던 그 양이 상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걸어가고 있다. 저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보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저 어린 양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 왜? 옛 언약의 이 성소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은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님, 또 제사장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볼 때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막혀버린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얻는 영생의 길을 이제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다시 길을 내셨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이 4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어겼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악해서라기보다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언약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분의 생애 동안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다 온전히 순종하셨나요? 못하셨나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요? 안 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깨어졌어요. 누가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님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딱 수립하셨는데 지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지고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길은 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길이에요. 이게 또 다른 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주십시오. 그거 제 겁니다. 제가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께 언약 관계에서 절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지금도 언약 관계에 있사오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충실하게 있었으니 에벨산과 그리심산에서 약속했던 축복, 그 축복을 예수께서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쫓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 것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를 얻는 또 다른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요구합니다. 똑같아요. 태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항상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누구 안에 감추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추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유업을 누리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새 언약에서 말하는 또 다른 길입니다. 이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옛 언약의 성소는 끊임없이 흠 없는 희생 제물을 얘기했고 또 온전한 제사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부족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실 피와 하나님이 주실 제사장을 상징하는 도구에 불과했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필요해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곡식 가루가 됐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갑니다. 성소에 가서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희생하는 곳이에요. 누군가가 죽는 곳, 사형장소예요. 번제단이 말이 좋아 번제단이지 사실은 사형장소예요. 이 사형장소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아니에요, 이삭. 그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형장소예요. 그 사형장소에서 내가 죽어요? 내가 데려간 동물이 죽어요? 내가 데려간 동물이 죽습니다. 그 동물에게 나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대신 잘 죽어라. 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동물이 죽었으니 난 살았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 동물의 죽음 가지고는 택도 없지만 언젠가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게 되면 지금 이 동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속죄하고 나를 하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내가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상징하는 그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그들이 늘 반복하면서 그들은 성소에 갈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기 쉬웠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몰랐으니까 메시아, 그죠? 혹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다윗의 후손,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메시아야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이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계속 약속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다윗 약속을 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 언약 이후에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일을 진짜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그림자가 드디어 실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디어 그동안 몇천 년 동안 드렸던 이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휘장이 쭉 찢어지죠.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근데 정작 그 지도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어요.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왜 찢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날란가 보다. 재수없게 휘장이 찢어졌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었다면 다윗의 자손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을 때 할렐루야를 부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어야 돼요. 드디어 약속하신 그 순간이 왔도다. 그때가 바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는 다른 길이 온전히 열린 거예요. 속절없는 죄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짜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까? 네? 우리가 달라져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원래 정해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스스로의 순종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이 내신 길, 예수 안에서 간합하심을 받는 그 길 위에 쓴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약속입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거를 스데반이 봤어요. 스데반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걸 왜 갑자기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 열린 걸 보고 죽었지? 참 몰랐어요. 왜 그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걸 확인하고서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보고 스데반이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있는 걸 보면서 뭘 확신한 거예요? 저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걸 확신한 것입니다. 죽을만 해요? 죽을만 해요. 죽을만 합니다. 이제 죽었다가 눈만 뜨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혀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희망을 여기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죠? 여기 교과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은 보증인에 가깝습니다. 보증인. 뭐 중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증이에요. 보증. 뭘 보증하느냐?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요.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보증을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보증을 서주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보증을 서주는 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보증은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보증이 필요하고 사람을 위해서도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보증을 서주셨을까요? 어떻게? 인류의 채무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당신의 피로 채무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얘네들을 보증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갚아야 될 모든 그 채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피, 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할 때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피예요, 피. 이 피값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하다. 넘치고도 넘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그 피값으로 인해서 다 값으로 산바돼서 하늘에 올라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보증을 또 서주셔야 될까요? 자,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증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간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 영접을 못하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진짜 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신 약속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증합니까? 우리 대표가 되셔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간합하심을 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고 하는 증거고 보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증인도 되고 우리의 보증인도 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약속하신 죄인들을 위한 사랑의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 언약 시대.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버린 그런 아름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물의 피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보혈과 온전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것, 제사가 지금 끝났다고요? 안 끝났다고요? 오늘날 여전히 제사 시대입니다. 단지 제사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구약의 제사가 멈춰졌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제사가 멈춰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는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갔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을 떠다가 우리의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 보혈을 드려서 그 보혈로 아버지 앞에 간합하게 하는 그 영적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제사 끝난 게 아니에요. 제사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시대. 오늘날은 진정한 제사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해서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 제도는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된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가 돈 많이 듭니까? 요즘이 돈 많이 듭니까? 제사 지내려면. 네? 네? 여러분 요새 재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요, 안 내요? 네? 내셔요, 안 내셔요? 양값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양값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양의 피를 그냥 가져다가 드리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약속인 거예요. 제사장은요, 한밤중에 가서 제사 드려달라고 하면 제사장 뭐라고 그래요? 내일 와라, 모레 와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한밤중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수님, 갑자기 제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밤새 기다렸노라. 네가 언제쯤 올까? 다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의 피와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좋은 선물,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보증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웠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과 놀라운 선물을 만분의 일도 깨닫질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의 가치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깨닫고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런 백성들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와 인간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예수님의 보혈과 또한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좌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먼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마음에 받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놓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